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율법을 받았다랑 할례를 받았다. 그 두 가지가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였죠.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였는데,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너네가 할례를 받았어도 말씀을 떠나면은 무할례자고, 무할례자라도 말씀을 지키면은 그가 바로 할례자다.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다.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가 됩니다. 근데 율법은 지킬수록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유대교적인 기독교인일 수 있다 하면서 굉장히 전통을 강조하거나, 전통을 중시하는 건 좋습니다. 남한테 강요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그런 거는 유대교적인 기독교인이고, 또 너무 이방인적인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둘 다 좋은데, 둘 다 옳은데 서로 정죄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유대교적이 되기도 하고 헬라인적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사실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외국인 출신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딱히 율법을 지킨 적도 없습니다. 할례는 받았지만, 할례는 행했지만, 모세도 할례는 행했지만 할례는 마음에 해라 라면서 그걸 또 풀어놨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러면은 율법의 차이도 없고 할례의 차이도 없기 때문에 너는 받았냐 안 받았냐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져요.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왜냐하면 너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가 전혀 차이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예요. 로마서에. 이게 어떤 것까지 느껴져야 되냐면은, 노숙자 출신의 기독교인이든 봉사자 출신의 기독교인이든 처음에는 다르다고 보지만, 점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도 노숙자와 다를 게 없다 라든지, 노숙인들도 나도 봉사자와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노숙자분들이 막 그 봉사를 돕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그냥 받는 느낌처럼 은혜를 강구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차이가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게 진짜로 없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생각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경우죠. 제가 소중한 사람들에 가면은 저는 정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가면은 사람들이 저를 노숙인으로 봅니다. 제가 옷도 굉장히 좀 별로 다르지 않게 입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뚱뚱해지니까 옷을 잘 못 입겠어요. 그냥 맞는 거 입게 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무실 쪽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노숙이들 분이 어이 이제 저는 이제 글로 들어가면 안 돼. 글로 들어가면 거기는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막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이제 봉사하는 분이 오늘 말씀 전하러 오셨나 보다 하고 앞으로 가서 앉으라 그러가지고 제가 거기 말씀 전하는데 바로 옆에 거기 의자에 앉으면은 사람들이 어이 거기 앉으면 안 돼. 거기는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러 나가면 눈이 동그래져요. 누가 봐도 노숙인.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모습도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잖아요. 이게 되게 상징성이 많아요. 실제로도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예수 믿은 게 도대체 뭐냐, 그건 막 남달라지느냐, 남들이 볼 땐 죄인하고 똑같이 보여요. 우리가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을, 그거를 알아야 되고, 내가 다르지 않구나, 그걸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땐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겠느냐, 없지 않느냐. 우리가 나으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부터 이제 쭉
18절 끝까지 나오는 내용을 진짜 바울이 정말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 한 절 한 절이 그 구약에서의 엑기스들이 쏟아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배운 게 뭐냐, 율법으로 우리가 배운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냐, 다 죄인이다. 유대인만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라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으로 우리가 받았다라고 우리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율법의 나음이 뭐냐, 할례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없다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예레미야서에서 너희가 자랑을 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지라 그러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거 잘 됐어요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 용사라고 해도 너희의 힘씀을 자랑하지 말고, 그 너희가 지혜자라고 해서 너희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자랑할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사랑이 많다라는 것, 그거 아는 거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이라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얘기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됐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성공했다, 그걸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하나도 없고,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저희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여기 뒤에 이거 찾느라고 제가 진짜 막 힘들었어요. 시편, 여기 나오는 건데, 시편에 나오는 건데, 시편을 많이 인용했어요 여기서 지금. 그리고 또 잠언이라든지 누가복음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지혜서를 왕창 인용을 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지 않느냐, 그거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이기를 알지 못한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죄로 가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좀 생각을 하고 갑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로마서 시작할 때 뭘 보고 지나갔습니까? 동성연애자를 보고 지나갔죠. 우상숭배자, 동성연애자,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다. 그걸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소돔과 고모라고 누구는 아니냐, 그걸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고, 그 동성연애자가 있고 우상숭배자가 있고, 그러니까요, 시기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다 있었죠 거기서. 그러니까 멸망당했느냐, 그렇긴 한데 에스겔서 하나를 찾아드리고 싶어요. 에스겔서, 에스겔이 이 유다 나라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16장에서 에스겔은 어느 쪽 사람이냐면은 이미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이고 1차, 2차, 3차로 끌려가고, 이제 3차 때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이미 끌려가 있는 포로입니다, 에스겔은. 그렇기 때문에 이가 보는 환상은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태고, 남유다 예루살렘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자가 얘기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뭐냐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46절부터 봅시다. 너의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좌편에 있는 사마리아고,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우편에 있는 소돔이다. 그래서 이 소돔에 대한 얘기를, 이게 사마리아는 이미 멸망당했죠,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소돔도 멸망당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네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건데, 네가 그들의 행위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너희 모든 행위가 그들보다 더 부패하도다. 사마리아보다도 더 악독하고 부패했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부패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멸망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의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너의 딸들의 행위와 같이 아니하였었다. 니보다는 나았다라는 거예요. 니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소돔의 죄가 뭡니까?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일단은 교만함과 그 식물의 풍부함과 태평함이 있었음이며,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그들을 동성연애로 본 게 아니에요. 동성연애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물론 신약으로 넘어가면 동성연애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한 번 더 나옵니다만,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이웃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함이 그들을 멸망시켰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의 죄도 그렇다면서 나오는데, 소돔의 멸망 사로잡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된다. 너희하고 소돔이 회복되게 되는 게 옳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한테 좀 미안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한테 내가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일들을 다 행했으면 그들이 여전히 있었으려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안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동성연애였습니까?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는 물론 동성연애 맞는데, 근데 우상숭배 그것도 맞고, 그런데 이웃사랑하지 않고 교만한 죄입니다. 가증하고 교만한 죄,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볼 때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은, 그 멸망당하는 죄가 동성연애도 있지만 너희가 이웃사랑하지 않고 교만하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는 죄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뒤로 가면 구제에 대한 얘기가 잔뜩 나와요. 구제해라 그래요. 이웃사랑해라. 그 얘기로 넘어가요. 근데 그 구제해라 하라라는 얘기가 누구한테 가냐면은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로마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왜냐면 그들은 부유하니까.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가난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라는 얘기로 가요. 왜냐면 걔네가 원수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너네한테 원수같이 대했지만, 하지만 너네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보지 않느냐. 이웃사랑해라. 구제해라. 계속 그걸 얘기해요.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로마서에서는 먹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걸로 인해서 그 두 그룹의 연합이 이루어졌고, 그래 니나 나랑 우리가 뭐가 달라고 해서 서로 화해하는 극적인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왔을 때 로마 교회가 굉장히 평온해 보였거든요. 28장에서, 사도행전 28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아마도 먹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일단은 다 죄인일 뿐이고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뭐냐면요, 율법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율법이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우리가 행위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못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는 것만 가르칩니다. 율법은. 그래서 죄에서 나를 누가 해방할까, 그 고민을 하게 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1절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 외에 다른 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거는 갑자기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도 말했었고 선지자들도 말했던 거다. 그거 내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